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골짜기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착한 기독인이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생의 골짜기에서 성공과 실패를 언급할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즉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내 탓이고 안 될 때는 하나님 탓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으로 발명한 분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나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주셨으니까. 즉 어때요? 선택이라는 것은 성공의 50%와 실패의 50%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50% 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쓰리쓴 인생의 맛을 보는 골짜기에 처박히는 인생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요.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왜? 내 탓이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위대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실패할 때 과연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떠한 언어를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실패한 한 사람과 인생의 성공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실패한 인생을 소개한다면 여호람을 소개하겠고, 성공한 인생을 소개한다면 여호사밧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의로운 왕이고 선한 왕이라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체 역사 속에서 5명의 5명의 선한 왕을 뽑으라면 여호사밧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작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택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인생에 어때요? 전쟁터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2번씩이나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오늘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길르앗 나못을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이니까 차지하러 갑시다 라고 하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부할 수도 없고 동조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입장에 결국은 두 지파를 이끄는 여호사밧은 같은 이스라엘 땅을 찾겠다고 하는 그 명분 속에서 가는 그 모습, 사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호사밧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왜? 북이스라엘 10지파로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 그런 어려움의 인생의 골짜기를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 아름다운 신앙의 삶, 신앙과 믿음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 교류하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아름다운 모습의 여호사밧. 저는 이것을 선한 기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기독인도 여전히 잘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길르앗 나못에 올라갔던 여호사밧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꾀임에 넘어간 거죠. 아합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는 병사의 모습으로 있고, 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어요. 왕복을 입게 하고 전쟁에 나가게 만드는 거죠.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입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작전 명령 내니까 결국은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요. 화살 바지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군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특수요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아무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전쟁 끝이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요원들이 가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누군 줄 알고? 아합인 줄 알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같은 경우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길어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리 듣고 내려오신 겁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역대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천사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특수위원들의 마음을 싹 돌려버려요. 아,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니구나. 우리의 목적은 아합을 잡는 것이지 이 사람을 가짜를 잡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돌이켜버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참석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아들 여호람,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 여호람이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목적은 좋아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압한다. 가긴 가는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라 에돔과 남유다는 그냥 어디에 시다바리 형태로 가는 거죠. 앞에서 여호람이 움직이는 거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압을 가기 위해서 에돔의 그 사막지대를 겁니다. 이게 건천이라고 하는데요, 와디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게 건기 우기라는 개념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저 지방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는 그 우기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그 땅은 마치 땅이에요. 근데 우기 때는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쪽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7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이제는 병사들도 죽고 말도 죽고 같이 왔던 가축들, 군수품들도 다 메말라버리는 상황이에요. 이젠 죽었구나라는 거죠. 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호람은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 왕을 죽이려고 모압선에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누가 가져간 겁니까? 자기 자신이 가고자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가버렸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여호람은 하나님으로부터 100m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100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형 아하스야가 2년만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없이. 그게 충격인 겁니다. 내가 왕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얘기했던,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종교 속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도 종교고 바알신도 종교고 아세라신도 종교고 다양한 종교들이 뭉쳐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종교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도 인정하지만 무시를 해요. 그러나 누구를 더 해요? 바알신앙을 더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했던, 싫어했던 바알신들을 부시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 아하스야는 2년밖에 못 살았지만 이 여호람은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처음부터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버지가 만든 바알 상들을 부신다고 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고 왔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50보로 왔어요. 50m 앞으로 온 겁니다. 더 가면 좋을 텐데 여기서 가지 않고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을 저는 이걸 종교라고 제가 다른 이름으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결국은 그는 종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종교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의 예배당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예배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날짜 바꾸는 게 뭐 대수야? 라고 바꿔버렸지만 사실은 7월 15일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장을 열어버리는, 안식의 길로 문을 열어버리는, 막혔던 담을 열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놀라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이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정책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당에 못 가니까 베델과 단에서 드리면 되고, 하나님 걸 직접 가서 못 보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되면 되고, 7월 15일을 8월 10일로 바꿔버리고, 제사장들을, 그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바꿔버려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 여호와의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라 비슷하게 여호와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신앙과 종교는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의 3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되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간다? 다윗을 위해 준비 놓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지파로로 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원래 그 모습 하나에서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과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저는 다른 표현을 쓰면 종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바로 100m 아니 100보에서 지금 50보까지 와 있어요. 그럼 확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 못 갈까?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 열었던 여로보암이 3대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3대 정책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순간까지 갑니다. 그 나라의 기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 신앙과 종교 사이에 기묘하게 파고들어서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신앙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 뭐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라가 역사니까 쪼개지기도, 흥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졌다는 부분은 영적인 의미에 보면 종교와 신앙이 구별되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과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모습,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기를 원했어요. 지혜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면 어리석은 자가 돌아오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는 지혜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생명과 진리를 따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마치 인간 대 인간이 인격의 교제를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지파를 남겨두었는데, 이 지파들도 여전히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보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각종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에 파치해서 아합과 싸우게 만들고,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을, 최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남유다를 지켜내고 온전하게 신앙을 유지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의 여우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조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우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형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습니다. 종교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을 통치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오늘 50m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50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도망갔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에 참여하니 도망갔는데 50m 도망간 사람이고 100m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50m 도망간 사람이, 저 사람 맞아,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너도 50m 도망갔잖아. 그게 같은 거야. 뭐 50m 가나 100m 가나 너 도망간 건 사실이지, 감옥에 가. 이게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사실 이게 뭐 신앙이다 종교다 구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과 종교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종교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과 종교에 나눠지는 기점을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때 나라를 쪼개버리려다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남겨두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누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역사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갑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뭐래요? 지금 그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에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와 이거 뭐야? 하나님 도대체 뭐야? 내가 100m에서 50m 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가까이 갔잖아요. 아버지가 만든 바알상들 깨 부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나 하나님께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복 주셔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속에 숨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완벽하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50m 딱 떨어져서 견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 종교 안에 있어요.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앞에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종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지금 여호람을 얘기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모친 아합과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들 85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으니이다. 잘 들으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주하지도 아니하시고 저주받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기는 주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여호람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를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돼요? 저주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은 바로 여호람 자신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백성들을 지금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 only one이에요. 하나님 한 번 얘기합니다. 종교에서는요 다양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칭해서 말하기 하려니까 어떻게 하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늘님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존재는 다 하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 종교 안에서 말하는 하늘님은 바알 신도 되고 이세벨 아세라 신도 되고 여호와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알라신도 되고 기타 뭘까 삼신할머니 되고 다 됩니다. 그게 하늘님들이에요. 여러분 누구 섬기시겠습니까?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앙을 따라간 사람들,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 빛을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입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이고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분명히 아버지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서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아니라 종교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도 불교와 이슬람교와 토테미즘 기타 다른 종교로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내가 다른 종교와 구별할 때 쓰는 게 기독교인이지 비교할 일이 없으면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다른 차원에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뭘까요?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같이 했는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단 단어 자체가 그 의미예요. 끝이 다르게 다를 이자 끝단자 써요. 처음에는 시작이 같이 했는데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은 같았는데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구별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생겨요. 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더 드러내는 게 이단이고
정통을 하는 건 아니냐? 그럼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2, 3, 4 쫙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처음에 우리와 함께 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이 종교를 선택해서 갔어.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하긴 했어.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갈 길로 가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신 거고 그 진리가 하나님이고 여호와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길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끝만 다르면 처음부터 다르다 그 개념을 그것은 하나의 이해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이 끝이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원래부터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원래부터 진리가 있는 자가 있고 진리가 없는 자가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온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시잖아요. 그 선택권은 50대 50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되찾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든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정교라고 얘기하는 거고 원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종교 속에 숨어 있어. 나 하나님을 섬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나 바알 신상을 부셔서 아버지가 만든 걸 내가 부셨잖아 라고 말하면서 지금 왔는데 여호와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왜 우리 연합군을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당신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인생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택하지 아니고 남의 아버지 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우리는 종교라고 저는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우상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너희 아버지 아합을 너희 어머니 이세벨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묻니? 자식은 아버지에게 묻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진리가 없어.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또 요한복음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헤매는 그 모습에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 앞에서 닥쳐진 문제 속에서 구름이 없는데 비가 옵니까? 물이 없는데 비가 옵니까? 여기 표현합니다.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다고요. 원래 바람이 있어야 구름이 생기는 거고 구름이 생겨야 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어. 이 골짜기에서 어떻게? 이 와디예요. 건천이에요.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팔아. 땅을 팔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논리와 경험과 상식에 받쳐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한 경험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 봤을 때 아니라고 평가하는 그 순간에 그걸 넘어서서 향하는 게 왜? 그 기적, 그 어려운 환경 말씀하신 그 이면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후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고 그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처를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파고 안 파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이 연합군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파라라고 했어요.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가 너희의 가축과 짐승에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또 자 이거 이 골짜기에
물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생겨서 생명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 완벽한 승리를 하실 건데 그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과 돌로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또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래 완벽하게 모압을 제거해버릴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시겠다고 지금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그 여호사밧과 그 따르는 이 남유다의 사람의 군사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놀라운 축복일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생명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 무조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종교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형식과 모양을 따라 가게 되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기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종교상에서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종교생활이냐 시장생활이냐 구별해 봅니다. 에이, 어떻게 그 건천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입니다.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의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분명히 우기 때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물이 생겼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의인인 한 사람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죽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서는 물로 주셨습니다. 그 물빛이 무슨 빛 같아 보였다고 그랬어요? 핏빛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그런데 보시 바랍니다. 여기에서 물을 보내주었는데 이게 물이에요, 물. 그렇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막 춤추고 축복하고 와 놀랍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모압은 바짝 긴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10세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갑옷을 입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 동원해버렸어요. 10세부터. 통칭적이요. 10세부터요. 칼을 들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아들. 왜? 숫자가 많이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물이 피빛같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저들 죽었어.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다 죽었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요. 그 핏빛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핏빛 가운데서 생명이 있고 춤추고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메말랐던 땅이 다시 물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핏빛에 의해서 생명수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쪽 모압 사람들은 아시니까 착각 속에 빠져. 와 피비린내 많게 나겠다. 어우 지겹겠다. 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어우 힘들겠다. 이제 우리는 가서 건지기만 하면 될 거야. 쟤들 다 죽었잖아. 십자가에 다 죽었잖아. 우리는 가서 가면 거저 전리품을 이게 갖고 올 거면 되는 거야. 가자. 가보시 바랍니다.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모압 사람들이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는 모습을 보고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일어나서 쳤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 죽은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어이 뭐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좋은 나무는 베고 밭은 돌로 채우고 완전히 성은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기적이 아니란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그런 일을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걸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그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여러분께서 함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와 있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승리했어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모압이 거꾸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모압 왕이 700명의 특수 돌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에돔을 향해서 확 전진해 버렸어요. 전진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압 왕은 자기 위를 이은 자기 마다들을 세워서 불태워서 죽입니다. 바로 그 애들의 섬기는 그 모습 신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겁을 먹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지만 여러분 혹시 그 황산벌 싸움인가요? 백제와 신라의 마지막 전투 있잖아요. 5천의 돌격대 계백장군을 따르는 사람들과 신라의 제가 2만이 그때 기억으로 2만이 되는데 2만 정도 넘는 엄청난 대군과 5천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계백장군이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 계백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 5천명 갖고 저 많은 대군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래서 어차피 전쟁에 치면 우리 다 노예로 끌려가야 돼. 나는 전쟁에 죽겠지만 당신과 우리 아이들은 개 취급당해. 차라리 내 손에 죽어. 깨끗하게.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 소리가 5천명에게 들린 거예요. 이 5천명의 결사들은 신라군을 맞아서 과감하게 싸워 승리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뭐지? 왜 우리가 지지? 말도 안 되는데 왜 지냐 이거야. 그랬을 때 계백 장군 그가 그렇게 했구나. 계백이가 그렇게 했어? 드라마에서 그냥 계백이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피가 필요하다. 누가 이 피를 흘릴 것인가? 그 우리는 관창이란 화랑을 아시죠? 그가 계백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왔을 때 그 피를 위해서 이제 우리도 피로써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신라군이 백제를 제압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역사에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근데 이 땅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죠. 이 연합군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의 맏아들을 금오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금오스 신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편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전에 여호와의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금오스 신이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노하였다. 경노해서 결국은 이 연합군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생각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능력과 모든 걸 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그분의 맏을 보아라. 그분에게로 돌아와라. 이걸 보여주냐. 사막 너희 죽는다고 그렇게 아우성쳤던데 내가 물을 주었지 않냐. 그 모압을 이제 완벽하게 회파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걸 다 잊어버렸고 이제는 두려워서 벌벌 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큰 신과 작은 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신들을 더 크고 위대하다고 더 높인 석상을 만들어 놓고 시멘트로 만들어 가지고 높이 만듭니다.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놓고 위대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커. 우리 신이 이길 수 있어. 마치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 커. 짐승들의 세계가 막 이게 쫙 하잖아요. 근데 나 굉장히 크거든. 나 무섭거든.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게 종교 생활이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실제 살아서 역사에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이끌어간 여호와 하나님께로 원하는 거예요. 왜 50m까지 와서 머뭇머뭇 하느냐? 왜 가까이 가지 않느냐? 왜 너는 곁길로 가느냐? 네가 곁길로 피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라고 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하나님 옆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로 돌아가겠습니까? 50m 앞에 쭈삣쭈삣하며 이쪽과 저쪽을 눈치 보면서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 선한 의인인 여호사밧 때문에 기적을 주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여로함은 종교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극렬하게 대비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결국은 부셨긴 부셨는데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 버렸어요. 두려움 속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너에게 남는 게 무엇이니라고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가 아니니 뭐가 남았니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반드시 뭐가 남아야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딱 기억할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갔을 때는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전도서를 쓸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왜 헛되다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종교적 가치로 봤을 때 모든 건 헛되고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표현은 맞습니다. 그냥 만약에 솔로몬이 선한 왕, 의의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과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내용 바뀌었을 겁니다. 모든 인생은 세상이 봤을 때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인생은 없어.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라도 이런 들풀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어.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라고 전도서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이 내용을 쓰면서 왜 인생은 헛되다고 젊은이들이 이 지혜서라고 읽었는데 인생은 헛되다고 자꾸 얘기해서 헛된 허망주의에 빠지게 만들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헛되다고 말하는구나.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계셨다면 헛되다는 말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10개 갖고 있지만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라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한 사람, 하나,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늘 여호사밧 때문에 전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렇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공과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기회와 위기를 여러분 잡을 겁니다. 기회 잡겠습니까? 위기를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하시겠습니까? 실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성공이고 그 자체가 성공이고 거기서부터 새 출발이 이루어져서 위대한 역사가 펼쳐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종교를 돌파하고 나아갈 때 이 종교가 지금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의 그 에덴 동산의 동쪽 오른쪽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교를 박차고 나온 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덴의 동쪽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와 신앙은 같이 보입니다. 하나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져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가 있고 분별하는 영이 있기 원하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한 번신 여호사밧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지, 왜 승리를 하는지, 왜 죽음의 골짜기에서 승리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만 여전히 종교라고 하는 50보 앞에서 쭈삣쭈삣 머뭇머뭇 눈치 보면서 양다리 걸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되 50보 앞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완벽하게 주님과 하나 연합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가면 희망이 있고 여호사밧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희망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하며 염소의 자리에 있겠다고 말한 이 주님의 놀라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행복한 일만 가득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